2021년 5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잠시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한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영광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주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말로 화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 이 시간 백광영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 엎드려 단 찬송과 영광을 여기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또렇게 오늘 주가 건강하게 아버지 앞에 서서 나와서 또 엎드려 아버지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혹시 범죄한 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이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뜻에 한바 계셔서 우리 김해 거리기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 교회가 굳건 서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 감당하도록 하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이 김해 지역에 많은 영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은총과 평온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받게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안에서 소망을 두고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아버지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네 이웃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영혼들을 아버지 불쌍히 저들을 죽기를 인도하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부모님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해 그리스도교회가 아버지 이제 부흥이 일어나서 이 김해 지역을 복음하실 뿐 아니라 또 세계로 나가서 아버지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선교사를 발송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뜻을 성취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세운데 쓰임받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지혜정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한번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고 권능이 충만해서 아버지 이 지역을 살리고 아버지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로 나가서 아버지 뜻을 아버지 하여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셔서 함께 귀한 사회를 펼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님이 함께 귀한 사회를 돕고 아버지 뜻을 아버지 이루나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바로서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물러가게 해주시고 악한 대들이 다 스물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한 이들의 계계가 다 스물내고 숲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가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의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녀석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모든 유전자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정치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교육이 올바르도록 도와주시고 국가 안보가 바로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접근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 없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나라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말 전세를 향하여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서 붙드시고 구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 5만여 교회가 오늘 일제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신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큰 은혜 입혀주시고 부교회들이 부흥하여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주님 말씀 듣고 서사원 주님 함께 하시고 큰 은혜 전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찬양 정기를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그 맡은 이 귀한 사람들 잘 감당하도록 주여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필요한 그 넘치도록 채우셔서 아버지 잘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례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만찬에 동참하겠습니다. 떡과 잔 들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과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잔과 떡을 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십자가의 힘비로써 그대는 쉽게 여인는가 더러운 죄 해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여인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밥맛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믿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스리네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41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이적을 보게 되죠. 1절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도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설명했는데 이것이 곧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도가 마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도가 마친다는 것은 온전한 재앙을 내리겠으며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완결히 다가올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크게 세 가지 재앙이 나타나죠. 첫 번째는 일곱 인의 재앙이고 두 번째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약간의 이야기,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오늘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재앙을 보지만은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나타난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재앙 심판의 사건이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더 타당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재앙은 하나님의 완전한 재앙인데 그 숫자 7을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7가지의 재앙을 했기 때문에 이 재앙은 완전한 그 재앙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재앙은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앙 이후로는 모든 악은 다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만이 남아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은 곧 무엇입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고대할 것은 빨리 이 마지막 재앙이 와야 한다. 그래야 이제 모든 악은 소멸하게 될 것이고 온전한 자들만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이루어져 간다.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서 빨리 하루 빨리라도 이것이 오기를 간절히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성도들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살펴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유리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유리바다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살펴봤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아주 넓은 유리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특별히 이 유리바다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불이 섞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죠.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바다에서 선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은 누구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즉 하나님을 끝까지 따랐던 믿음의 성도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여기 성경에서도 가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본래 원문을 보면 위에입니다. 유리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 3절에 보니까 그 노래의 내용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모세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출애굽했을 당시에 애굽 병사들이 끝까지 그 뒤를 추격해서 쫓아왔습니다. 그때에 히브리 민족은 앞에 홍해 바다를 앞두고 있었고 더 이상 오고 갈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여셔가지고 히브리 민족은 구원하셨고 그 홍해 바다에서 애굽 병사들은 다 심판하셨죠. 몰살 시켜버렸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모세의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지금 언제 부릅니까?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성도들이 모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이 모세의 그때 당시와 지금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있는 그 시기가 너무나 비슷하다. 그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이지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따르는 자들이 애굽 병사라고 한다면 그들이 믿는 성도를 향해서 이 세상에 살 때는 괴롭히고 추격하고 따라오고 못살게 굴고 유혹하고 했지만은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심판의 애굽의 홍수에 애굽 병사가 몰살된 것처럼 이제는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몰살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남은 자들의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기쁨의 노래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살펴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 어떤 일이죠? 우리의 구원이 크고 놀랍고 또한 무엇이 놀랐습니까? 악한 자들의 심판, 이것이 크고 놀랍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에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 4절에 만국의 왕 혹은 어떤 사본에는 만대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만국의 왕은 온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 천지의 왕. 그리고 만대의 왕은 영원하신 왕이라는 뜻이지요. 그 왕국의 왕을 찬양하는데 주의 길에 의롭고 참되시도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주님의 그 위엄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라서가 아니라요. 그의 위엄에 의해서
두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높은 사람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뭐 사장님이나 회사의 뭐 회장님이나 혹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어떤 뭐 장군 별다신 분이 우리 부대에 방문할 때에 두렵거든요. 왜 두렵습니까? 그 계급이라는 그 위험이 있어서 그분이 오면 두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앞에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의 영광, 그의 위엄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냐면 모든 피조물, 모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그 위엄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거룩하십니다라고 주님을 찬양 거룩성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죠. 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여기서 의로우신 일은 뭐죠? 악한 자들의 심판, 악한 자들에 대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의 소멸할 대함에 대해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더라. 쉽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악한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그렇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성도의 노래 이후에 뭐가 시작되냐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립니다.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즉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과 8절을 보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나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가슴에 금띠를 띤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옵니다. 이 모습은 제사장의 입었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금 대접을 쏟을 때마다 심판이 시작될 때인데 8절에 보니까 이 7 재앙이 일어날 때에 성전에 연기가 가득히 찼다라고 8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는 무엇이죠? 제가 저번에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에 보통 연기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 차서 그 누구도 성전에 감히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때에 그 누구도 그 심판을 멈출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연기가 가득 찼다는 그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체자 되시며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 누구의 방해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인데 이날에는 악한 자들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살펴볼 것은 그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성도의 노래 이후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노래 이후에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은 7 대접의 심판인데 이 대접은 성도의 기도가 드려진 곳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의 기도들이 모인 것이 금 대접에 있었는데 이것을 향해서 이 대접을 가지고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이죠?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성도의 노래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성도들의 그 기도와 염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라고 했는데 출애굽 때를 떠올리면 히브리 민족이
애굽인들에 의해서 고난의 삶을 살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곳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곳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마지막 어디서? 홍해 바다 앞에서 진정한 구원을 일으켰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무엇이죠? 완전한 애굽인들의 몰살, 더 이상 그들을 쫓아올 수 없는 애굽 병사들의 몰살이 있었을 이후에 완전한 구원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악한 자들, 악한 사탄의 그 방해에서 우리가 온갖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존재하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는 여전히 악한 자들의 괴롭힘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곳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 기도의 응답의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마지막 심판 때라는 것이죠. 그때의 악한 자들은 모두 몰살당할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애굽인들이 모두 몰살당했던 것처럼 그 마지막 날에 모든 악한 자들이, 믿는 성도들을 괴롭혔던 모든 자들이 몰살당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 진정한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다양한 형태의 시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서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는 원수에게 완전한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에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재앙의 순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날은 끔찍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날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악한 자들의 고통과 환란이 끊임없이 있지만은 주님, 우리가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써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소멸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로운 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해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구원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려짐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감사의 마음의 표현이며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그날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지막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들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며 또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데에 쓰여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섬겼던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육하여 주시옵시며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보 시간입니다. 주보 뒤에 있는 소식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또한 백신을 맞을 때에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달 행사 및 모임이 있습니다. 13일 둘째 주에 선교 헌신 예배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 20일 날 정기 지직회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선교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미얀마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현지 교회가 그 쿠데타가 점령하고 있는 초소를 몇 군데를 지나가야 교회를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것 통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쓰시면 찬송가 486장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근심들 이리 많고 참 평안을 몰라보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은들이 비었고 축복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나의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 지진과 아버지 귀경이 이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계 만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석기 쿠데타가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어긋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석기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편안히 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이제 아버지 접종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방을 받을 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무 부탁 없게 해주시고 잘 봐서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가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그 3일 잘 감당하도록 그냥 그 풍성히 채워주셔서 능력이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을 가정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 위에와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